창세기 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이 첫 부분인데요. 이것은 온 인류가 홍수로 다 멸망된 후에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 복의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주시는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시고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은 18절부터 27절까지인데 이것은 노아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관영해서 홍수로 온 세상을 다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식구들은 식물과 동물과 새들과 모든 것들은 1년 17일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방주 안에서 노아의 생활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왜냐하면 방주에는 옆으로 된 문이 없어요. 그래서 밖을 내다볼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하나 있는데 하늘을 향한 창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나 그 식구들은 밖을 전혀 내다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방주의 구조를 만들려고 하셨다면 돌아버렸을 것 같아. 왜냐하면 밖에 모든 세상은 다 물에 잠겼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배가 무슨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없고, 그야말로 돛대도 없고, 배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구도 없고,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망망한 물에 위에 떠 있는 그냥 배 한 척. 아무것도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배 속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 홍수 심판의 기간이 언제 비가 그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그 입장에 한번 대해봐서 어떻게 했는가?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이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옆을 봐도 길이 안 보이고, 앞을 봐도 길이 안 보이고, 어디를 봐도 길이 안 보이는, 정말 그렇게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배 구조가 창문이 한 개가 딱 있어요. 그런데 하늘을 향해 있다는 그 배 구조의 의미를 볼 때에 이 훈련 기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훈련 기간이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디가 동인지 서인지 몰라요. 노아의 운명은 누가 쥐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맡겨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건강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노아 시대에 왜 심판을 받았는가 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해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다 쓸어버리고 제2의 아담격인 노아를 제2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 그러니까 노아는 지구 안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노아 부부하고 그 세 아들과 세 며느리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8식구밖에 없어요. 다시 시작하죠.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전 이걸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이 방주 안에 있던 1년 17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훈련 기간인데 무슨 훈련의 기간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훈련을 시켜. 왜? 제2의 조상이니까. 제2의 조상이 된 노아니까. 이제 그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훈련이라는 기간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반나를 건너고 광야를 오면서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광야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풀 한 폭이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데가 광야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데가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아니면 먹을 음식이 없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데가 광야예요. 성경에 보니까 신발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것들이 입었던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옷, 신발, 먹는 물, 먹는 음식 전부 다 그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보내야 되는데 거기 갔을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훈련하는 기간이 40년이에요. 모세도 120년 가운데 1막의 인생은 육신의 탄생으로 애굽의 궁중에서 살았고 2막의 인생인 80까지는 광야에서 훈련받는 기간이었다고 하면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80부터 120까지는 또 모세 영도자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발도 마찬가지죠. 3년이라는 사도반의 훈련 기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앞에 나오면 다 큰 평안할 줄 알지만 평안한 건 사실이에요. 평안한 건 사실이지만은 세상에 있던 두려움과는 다른 격의 두려움이 오긴 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처음에는 좋다 감사하다 그런데 그 때문에 훈련이라는 기간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필수 과목이에요.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서 이 홍수 시대에 배 안에 있었던 것을 세례라고 말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옛사람이 죽고 내가 내 지식의 힘으로 내 이성의 힘으로 내 논리의 힘으로 세상을 의지하던 내가 물속에 장사가 진행한 바 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인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라든가 이 노아 시대에 그 물속에 있던 걸 제1의 세례식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죽고 주님으로 함께 사는 거지. 얼마 전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마는 내 육신의 생명은 죽고 영원히 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세례를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훈련을 받는 기간이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무슨 훈련?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한 번, 두 번 단계 대화를 좀 깊이 하다 보면 다 답답한 사람이야. 답답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훈련이라는 시간을 거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면 낙심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이 설계한 소속으로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로 책임지시기로 작정된 인물이잖아요. 그렇게 변화가 됐잖아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깨닫는 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인생의 모든 답답한 문제에 해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훈련을 그렇게 한 거야. 아이 심판을 끝나서 바로 내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 이후로도 긴 기간을 놉니까? 훈련의 기간이다. 훈련의 기간이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다윗에게도 수많은 훈련이 있었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때 뭘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오는 모든 걱정거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훈련이다. 훈련의 끝은 점점 나아지는 것이지 점점 나빠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세례를 다른 말로 연합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죠. 그때 뭐라고 복을 주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저는 이제 가만히 이 말씀 묵상하다가 노아가 배에서 나왔어요. 온 우주가 누구 겁니까? 물론 하나님 거지만 인간 쪽에서 볼 땐 전부 인간이에요. 노아 거잖아요. 얼마나 부자였을까? 너무 부자면요 돈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노아가 얼마나 부자였을까? 아무리 세계에서 누가 부자라 해도 노아만큼 부자였을까? 지구가 다 자기 건데, 자기 통치한 모든 동물이 자기 건데, 땅이 자기 거고, 최고 높은 사람 아니야? 명예면 명예, 재산이면 재산, 전부 노아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어요. 왜? 언제 홍수로 심판할지 모르니까. 늘 두려운 거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홍수면 싹 쓸어버리니까. 노아 입장에서 보면 저쪽에 구름만 한 조각 떠도 홍수 심판하시려는가? 그러기 때문에 않겠어요? 비가 한두 명만 떨어져도 홍수로 심판하는, 이게 살 수가 없어. 살 수가요. 자라보고 놀란 가서 보고 놀란다? 소뚜껑만 봐도 놀라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요즘 말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트라우마. 아주 안 좋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늘 두렵게 살아갈 텐데, 도의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지구가 다 내 거라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떨지 말아라. 내가 다시는 물로다가는 심판을 안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언약을 말씀하시고 증표로 무지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무지개만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적어도 물로 심판하는 건 끝이야. 지구가 있는 한은 물로는 심판 안 한다는 거야. 그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도가 될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지. 인간이 줄 수 없는 위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11 여기 이제
8절부터 쭉 이제 17절까지 오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다. 그럼 말로만 하지 않고 무지개를 보면은 누구는 어떤 생각이 날까요? 마음이 안심이 되는. 그때 죄를 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물로 다는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이라고 하기도 계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면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약속이에요. 신약은 이게 예수님 후의 약속.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게 구약의 약속이고, 신약은 구약에서 약속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라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 성취. 구약은 약속, 신약은 성취. 그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또 하나의 언약을 하셨는데 다시 오신다. 이것이 신약의 마지막 언약인데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예수님 오신 것과 같이 예수님도 반드시 마지막 날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이냐 신약이냐 전부 다 예수가 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보통 계약은 상대가 있어서 계약하는 거죠. 인간 대 인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 시골 동네에서 이제 우리 집하고 다른 집하고 두 집이가 부자였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쌀을 이렇게 뭐 대박쌀 사다 먹고 그럴 텐데 우리는 농사를 지면은 쌀을 방 하나가 도로모통으로 그 방에 도로모통 10개인가 몇 개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에 쌀이 까딱까딱 차서 지금은 이제 수시로 쌀을 이렇게 정리하지만 그때는 한 번에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도라무에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에 쌀 사 먹으러 오고 뭐 그러는 걸 봤는데, 근데 이제 삶이 살다 보면 돈이 좀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두 집 내지 세 집 정도는 돈을 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빌려줘요. 이렇게 요즘 말로 한 100만 원도 빌리지, 200만 원 빌리지, 그렇게 한단 말이야. 계약서 안 써. 왜? 믿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불안한 집은 계약서를 써. 차용증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신뢰라면은 차용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그리고 뭐 우리 저기 소 한 마리하고 이쪽에 밭 한 떼기하고 그냥 바꿈세. 그럼 그러세요. 끝이요. 왜 계약서가 없어요. 그냥 말하면 그게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 그런 관계를 하고 조금 저거 한 사람은 계약서를 써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다시는 내가 물로다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인간이 하도 못 믿으니까 증서를 줬는데 무지개라는 증서를 주셨다. 무지개 증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항상 무지개를 바라보자. 무지개를 바라보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무지개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보좌 나타날 때는 반드시 무지개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꼭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 성경 말씀을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틀린 해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바라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 계약된 말씀, 계약된 말씀이에요. 계약된. 몇 곳을 제가 소개할 텐데, 자, 그러니까 이 계약은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고 원래 쌍방간의 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인데 이건 일방적인 계약이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주시는 일방적인 계약을 몇 가지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에레미야 33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접속사 하나 들어가야 돼. 그리하면이 들어가야 더 좋아요.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을 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계약이에요. 계약. 내가 믿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계약서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계약서를 줬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계획이 성취되려면 내가 그걸 믿어야 되고 구해야 되고 찾아야 돼. 그런 계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계획에 의해서 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참 많아요. 성경에 그리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봐도 앞에서 이제 뭘 먹을까 한번 쭉 한 다음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게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런데 인간 대 인간에 하는 계약은 참 불발, 환경이 안 되면 어길 수도 있죠. 그 기한도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은 기한이 없어. 언제까지? 이 땅에 완전히 멸망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주셨다. 이 계약이. 그리고 이 세상에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말은 1.1핵이라도 변치 않는다. 성실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계약을 못 믿어. 사람의 계약보다 하나님의 계약을 못 믿을 때가 많아요.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계약이 있어요. 그 얘가 국민연금이에요. 열심히 돈 안 쓰고 안 쓰고 아껴가지고 국민연금 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다 준다고 그랬잖아. 그 믿고 다 했는데 요즘 다 안 준대요. 뭐 하위 70%만 주고 상위 70%는 안 준대. 계약 위반이에요.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약은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게 계약이에요. 모든 건 다 계약으로 이루어져요. 내일 5시에 어서 만나자. 내일 몇 시에 만나자. 다음 달 며칠 날 어서 만나. 전부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라는 게 전부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봄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 맺힌 나는 건 묵시적인 계약이에요. 계약을 믿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 사회나 하나님과 인간 사회 모든 건 계약으로 이루어져요. 그 계약을 믿을 때 거기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회사와 회사 간의 관계 전부 계약서대로 되는 거예요. 교통법규도 계약이잖아요. 계약, 다 계약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계약이 있어요. 인간과 국가와 이런 계약들은 부도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계약은 절대로 부도나는 법이 없어요. 중간에 취소되거나 변개하는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두 조각이 나도 그 계약은 여전하다는 걸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계약이 위반됐다는 거야? 내가 옳다는 거야?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났나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계약을 듣고 이게 맞나 그래요. 또 얼마나 하나님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복을 안 주는 거예요. 복을 줄 수 있지만 내가 받는 복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 복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방적인 복을 주셨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라 그랬어요. 유월절이 뭐예요? 애굽 바로 왕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인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진 가정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려고 하다가 피를 보고 넘어갔다가 유월절이라 그러잖아요. 왜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라 했을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게 6월절이에요.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귀중한 약속은요, 어기면 큰일 나. 그러면요, 뭘 메모해놓고 잊어먹을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 번만 보는 사람은 내년 만약에 내년 말 12월 31일 날 중요한 약속을 했어. 이거는 내 인생에 걸린 거야. 그러면 내년 30일 날 딱 적어놓고 한 번도 안 볼까요? 안 그랬죠? 중간에 또 보고. 그 좋은 계약이면 더 그러지. 보고 또 보고 싱글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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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축복의 계약이 많은데 안 봐. 안 봐. 네. 안 믿으니까 안 보지. 그리고 그 계약을 믿는 사람은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자, 지난주에 부활주를 지냈는데요. 아까 제가 세례를 주님과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육신의 생명 7, 80년 살면 끝난다고 하는 그런 생명이 주님이 계약을 했어.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계약을 주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믿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연합됐다.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연합됐어. 그러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죠. 그럼 나는 그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처럼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면 얼굴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영원한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안중 죽음의 권세를 해결받았는데 이거보다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표정을 보면 안 그래. 안 그래. 여전히 주님과 나와 관계가 없어요. 믿는 거와 아는 건 천지 차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정말 지구보다 더 어마어마한 넓은 걸 주셨고, 그 다음에 영원의 생명을 주셨고, 또 지난 주일날 말한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육신의 공간의 제한을 안 받고, 차도 필요 없어. 근데 내가 조그만 차 타고 온 다음에 왜 죽되냐 그 말이에요. 이미 예약이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 시들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생명으로 이미 보장이 돼 있는데 이때 가서 몸이 아프다고, 집이 좀 작다고, 뭐가 좀 일이 잘 안 된다고, 좀 시험에 떨어졌다고, 취직이 좀 안 된다고, 뭐가 내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리는데 왜 낙심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다만 이땅 구원받아가 집이나 조금 더 좋은 곳에 온 그런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요만한 강기 하나 고쳐주려고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잖아. 그런 원초적인 거, 기본적인 걸 하나님 바라봐야지. 조그마한 가지 하나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맞니 틀리니 이게 무슨,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거는 현실은 마귀가 현실을 가지고 마귀는 현실과 장난쳐요. 낙심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전에는 염려가 없어요. 불안이 없다고요. 그건 마귀의 단어예요. 그럼 지금 내가 불안과 염려가 오는 건 이제 내가 어디에 소속되고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 마귀에게 조정받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지개를 바라봐라.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라. 그래야 되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유월절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했다. 그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노아에게 무지개라는 증표를 주었다면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어요. 계약서예요. 계약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앞에 다시 띄워주시고요. 자, 내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 분명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내가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싶어 나왔습니까? 저 위쪽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랫동네에 아랫동네에 남자 여자 내가 관계가 있어요? 내 의사가 반영됐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내 이씨 가문에 태어났어. 저도 양반집 가문에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낯이 별 양반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태어난 거를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낯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고 보니까 남자로 태어났어. 여자로 태어난 거 원망도 하지 마시고, 양반집에 안 태어난 거 원망도 하지 마시고, 부잣집에 금수로 안 태어난 거 원망도 하지 마시고, 믿으면 금수저지. 이 땅에 금수저 별거 아니에요. 그게 뭐지? 아이고 진짜 유치해 진짜 유치하다니까. 다 예수 믿는 게 금수저지. 무슨 이제 벽돌집 크다고 그게 금수저입니까? 여러분, 금수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금수저예요. 아멘. 예수 믿는 게 금수저지. 여러분, 그럼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왜 택했어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다 주게 하게. 주고 미쳐 하는 분이 주님이라니까요. 나를 왜 불렀니? 이 땅에서 좀 강건하게 병이 암병 고쳐주고 좀 좋은 집에 또 월급이 한 200에서 한 50만 원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날 불렀다는 걸 믿으면 살다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건 훈련이라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기에는 훈련이라고요. 그걸 바라봐야지. 조그마한 거 하나 문제가 됐다고 막 금방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니 틀리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게 맞느니 틀리니 어쩌 별 소리를 다 해. 별 소리를 다 해.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겠다. 아멘. 그렇게 하셔요. 그 노아는 만약에 무지개를 안 주고 아마 너 다시는 물러심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말로만 했다면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또 맞나 이게 또 그래. 근데 무지개는 아주 무지개는 아직 이제 오늘 제가 무지개에 대한 설명하려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무지개 원리 다 하려고 안 했는데, 얘는 무지개라고 하는 징표를 보이는 징표를 줬잖아. 어떻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무지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 아무 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은 아무 때나 있어. 말씀은 어떻게도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 어떻게도 말을 해요. 기록된 말씀으로 계약서를 줬는데 어떻게 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겠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 두 번만 더 깊이 얘기를 하면 다 불안한 거 답답해. 왜요? 미래가 불안해. 이게 있으면 이게 불안해. 다 불안해. 근데 우리는 불안하지 마세요. 불안할 때 뭘 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놀라지 말라라고 말을 했어요. 왜요? 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왜 두려워요? 두려운 게 이상하잖아. 요새 금값 많이 올라갔던데
금 한 1톤짜리가 있어 나한테. 근데 돈 몇 푼, 오늘 밥 먹을 게 돈이 없다고 뭐 그 불안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인생의 모든 해답을 쥐고 계시고 우리를 설계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 이것처럼 복음이 어디 있어요? 복음이. 무지개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세요. 힘이 납니다. 힘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더 띄워주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뭐 걱정이에요? 생명까지 다 완전히 해결해 주셨잖아. 이미 해결해 주셨잖아. 나 미치겠어요 이제. 이게 두려움은 마귀의 단어예요. 하나님 단어 아니에요. 자꾸만 두려움이 오고 내가 자꾸만 그러면은 마귀의 통제를 지금 받고 있구나.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환경이 주는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절, 12, 13절에 보면 내가 기억하리라. 내가 내 언약, 우리가 기억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부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 전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기억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한 언약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잊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얘기는 너보고 기억하라는 게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그분이 내가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내가 왜 안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주시려고, 영원히 그거 주시려고 나를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하나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